예, 오늘도 욥기서 28장을 펴놓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욥이 말하는 지혜, 욥이 증거하는 지혜. 욥은 그 똑똑한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게 말하는 그 높은 지식과 그들의 체험과 모든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말이 지혜롭지 못한 것을 욥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제 나타내는데 이 땅에 있는 보화를 비유해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세상에 어떤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지혜의 가치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에 대하여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노력들이 사실은 지혜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을 통해 지혜의 참된 가치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지혜는 세상의 어떤 보화와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혜의 가치를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측정과 기준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오늘 13절입니다.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오로지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들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보다도 육신의 부요와 평안을 더 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보다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재물과 보화를 더 원합니다. 가치관을 어디에 우선순위에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혜는 갖춰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이런 식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들이 뛰어난 신학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장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에 알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하등의 유익도 제공하지 못하는 단지 세상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런 식 지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무익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지혜를 무시합니다. 지금 욥이 하는 말이 그동안에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막 말을 퍼붓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겉으로는 지혜라고 말하지만은 실상적으로는 지혜를 찾고 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지혜는 열심히 구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욥은 뭘 나타내느냐?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부요는 돈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세상 값진 보화 역시 돈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흥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거래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가장 값진 보화와도 바꿀 수 없고 비교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치는 인간에 의해 측정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참고하시고요. 때문에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가지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대요. 진주 장사가. 또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보석이 숨겨져 있는 밭을 샀대요. 농부의 비유와 진주 장사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이 그 비유가 무인가를 잘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지혜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 밭에 감추인 농부의 비유. 진주 장사가 진주,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비유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기쁨에 이르는 길은 이 땅의 모든 기쁨은 순식간이죠. 예, 좀 있으면 또 그 기쁨 없어져요. 아무리 귀한 사람 만나도 며칠 있으면 이제 뭐 시들어지고 그렇잖아요. 천국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학문이어야 바른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이. 그래서 건전한, 이걸 갖다 건전한, 경건한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신학의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는 땅의 보석이나 이 자연의 최고 지식과 철학이나 오늘 뛰어난 수학, 과학, 예? 자, 물론 이런 것들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만족과 행복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것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혜의 값을 알 수 없느냐? 청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무한히 더 큽니다. 그래서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아까 13절에 말했죠. 예. 그 우화에 보면은 그 수탉이 발로 헤비다가 발로 왜 헤비요? 먹을 거 찾는다고. 발로 가고. 그런데 그 쓰레기 더미 속에 보석이 나왔어. 이 합에다가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이 나왔는데 그게 미랄도 한 개 티 나와서 닭이 그 보석을 가져갈까요? 한 톨이 미랄을 가져갈까요? 자기 소욕에 추구하는 것만 보이는 법이요. 자기 소욕에. 예.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은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삶 속에 은혜의 값을 모르고 산다면은 지혜라는 보화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 무엇을 은혜의 값을 모르고 산다면, 그러니까 은혜의 값을 모르니까 여러분, 은혜도 지혜의 산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야.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건데, 좀 더 편안히 살자, 좀 더 맛있는 거 먹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뭐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좀 더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혜가 다쳐요, 안 다쳐요? 다치는 거예요. 다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혜 얻는 방법, 말씀의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40일을 굶어도 떡이 우선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선이다. 그런 그 가치와 그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 땅에서 하늘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매우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 매우 찾아보기 힘들어. 15절 이하에서 욥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들에 대해서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뭐예요? 귀한 보물, 보나 노타빌리아. 자,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죠. 막 여러 가지 막 보물들의 이름을 막 떼지요. 물어볼게요. 이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지혜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혜는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지혜는 뭐 하는 것이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성령의 선물.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은 몇 장 몇 절?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보통 저주한 게 아니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이 도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맨바 되었도다. 와, 이분이 누구요? 시몬이요? 집사예요, 집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집사 보고 막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고 또 어떻게 해요? 너 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네가 불의를. 와, 오늘날 제가 저 집사님한테 그래 본 그 집사님 다음 주에 교회 보일까 안 보일까? 참 지금 그죠? 그런 게 성도 교육이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성도가 교육이 안 돼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들은 돈이나 값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죠? 값없이 그냥 주신 거지요. 은사들요. 여러분, 은사는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준다고 은사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자기 것이 안 돼요. 어느 날 다른 사람 것이 돼요. 맞죠? 예. 근데 지혜는요, 우리 자신의 것이 돼요. 이 지혜가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금은 육신과 이생의 시간을 이해한 겁니다. 금은. 근데 지혜는 영혼과 영혼을 이해한 것입니다. 참, 욥이라는, 이 성도님이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참, 어느 누구가 생각해 낼 수도 없는 말씀을 말해내는 거예요. 그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지만 자기가 깨어짐으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이 내 재성, 내 고집, 내 교만, 합당치 못한 것이 그 축복을 가리워버려요. 이 가리워진 것을 처음으로 보이게 하는 거. 그렇죠? 보이게 하는 그걸 갖다가 계시한다 그런 거죠. 계시한다. 근데 제가 있으면 보여줘도 몰라요. 안 보이는 거지 뭐. 발람 선지자가 참 유명한 선지자죠. 그런데 발람 선지자 속의 마음에 금은보화 욕심이 들어갔죠. 욕심이 들어갔어요.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발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발람은 안 보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천사가 있는 것도 안 보여. 누가 봤어?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봤지? 그럼 나귀가 근데 그 다 옆으로 이렇게 막 비키니까 그 백에 발람의 발이 막 부닥쳐고 발이 너무 아픈 거야. 이놈의 자식이 똑바로 안 가고 어디로 내 발을 비벼 막 두들겨 팼죠. 그러니까 하도 아프니까 이 나귀가 말을 해버렸어. 하나님이 나귀 입을 들어 말했지, 그죠?
내가 언제 네 말 안 들을 때 있었냐? 그래, 들을 때, 안 들을 때 없었다. 그런데 오늘 왜 안 듣냐? 나중에 바람 눈이 뜨지죠? 나기가 그걸 안 했으면 바람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눈이 어두우면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자를, 자기를 괴롭히는 자로 착각할 수 있어요. 지혜는 일반 사람들이 그 있는 곳을 모르죠. 모릅니다. 지혜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그거 나오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물어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돈은 어떻게 하면 돈벌이 한다 그 연구 많이 하잖아. 돈을 어떻게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물어볼게요. 지혜를 얻으려고 물어봅니까? 그럼 묻는 거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밥 많이 주시고 돈 많이 주시고 이렇게 저 어려운 일 그죠? 치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내게 부닥친 이 문제를 그렇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거 싫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거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어른 애라 하는 소리지. 우리 분명히 성경은 지혜 구하라고 되어 있죠.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고 풍성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지혜는 안 구하고 그죠? 뭐 응답만 주세요. 치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보고 전부 다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요. 부모는 아이가 할 일은 아이가 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기가 자라요. 근데 엄마가 다 해줘버려요. 숙제도 엄마가 어떤 부모 다 해주더라고. 그럼 그 애가 뭐 제대로 공부 되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그 사고 난 거 보니까 학교하고 집하고 가까워.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엄마가 뭐 3년인가 몇 년 동안 계속 태워줬대. 아니야 자기가 책가방 들고 걸어가는 거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요. 그 사고 나가지고 결국 애기 죽었지 뭐. 그거요 자녀의 지혜의 길을 막 푸는 거예요. 아멘. 예, 미래를 살리려고 하면은 엄마가 해줄 일이 있고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네 나이가 그 정도면 요것은 너가 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이유 중 한 개가 뭡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알겠죠?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잘 모르니까 가가지고 엄마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 엄마가 가르쳐 주잖아. 맞죠? 우리도 지혜를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 달라는 기도로 별 안 했지? 무조건 뽕 달라고 했지? 자, 우리는 욥기서를 보니까 그렇죠? 또 욥이 고난 속에 이제 그런 부분을 알게 해주잖아요. 욥이 이렇게 했죠. 욥이요.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욥이 어려운 것은 어려운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자 양떼 소떼를 다 가져가 버렸으면 그죠? 하나님 왜 양떼 소떼 가져갔습니까? 이렇게 막 따질 수 있겠죠.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다 죽어서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지? 뭐 따질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양떼 소떼 채워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내 몸 건강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요업이 언제 자기 몸 건강 낫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양떼 소떼들 세워주시고 무너진 집 일으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안 했어요. 아니 보편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구할 거 아닙니까? 요업은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요업은 내가 이 비밀한 뜻을 내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서 대변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그죠? 하셨는가를. 오케이? 그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여기서를 보면요. 야, 이 일반적인 그렇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다. 뭐 약간 불평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은 우리한테 비하면 그죠? 우리는 발꿈치도 못 따라가죠. 근데 우리 여기서를 보면서 차원이 좀 더 성숙해지자고 말입니다. 아멘. 많은 지성인들이 철학이나 지식 그리고 육신적인 자기 경험과 어떤 책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많은 지성인들이 물론 하나님 자녀들도 그래요. 근데 참된 믿음의 지혜를 사실은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똑똑한 학벌, IQ 높은 거, 좀 많이 이런 거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다시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자? 그렇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자? 지혜를 구하자. 여러분 지혜를 많이 구해야 치매도 안 걸리고 내 세포가 살아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것만이 유일하게 참된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 사는 땅에서 그걸 찾을 수 없어요. 아까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의무와 우리의 삶에 유익되는 이런 거는요. 이런 것의 바른 이해는 그래야 돼요. 바른 이해는 어떤 책이나 인간의 경험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인생 길이 믿음의 길로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것 중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책인 성경이지만은 자 학생들이 학교 들어갈 때 책이 주어지죠. 책 주어지죠. 그럼 학생들이 공부 다 했다 그래요? 그럼 학생들이 그 책 주어진 걸 열면 다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잖아. 성경을 우리에게 줬지만 우리가 그걸 읽는다고 다 알아요?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서 몇 개 가르쳐도 여러 선생님이 있죠. 예? 우리도 자기가 깨우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도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해도. 왜 그러냐? 인간 본성이 죄 때문에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이 떠나서 영혼이 들어가는 세계를 0.1초라도 볼 수 있어요? 상상하는 것이 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요. 이 강보에게 물어보라.
예. 깊은 물이 이르기를,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수부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지혜는 바다에서 무역을 해서 얻을 수 없고 바다 속에 뛰어들어 가도 물속에서 얻을 수 없고, 예. 즉 쉽게 말해서 바다에, 예? 에서 보물을 캐낸다고 해도 지혜는 얻을 수 없고 그렇다고 모래밭에 감춰져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이 광산과 보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엄청 중요하고 값진 것들이죠. 그래서 뭐 황금, 뭐 산호, 뭐 수만호, 뭐 여러 가지 보석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고 그 결론이 그 엄청난 보물들을 말했는데도 지혜는 없구나 그 말이에요. 가장 참된 가치인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요. 응? 친구 중에 이 한 구절만 볼게요. 욥에게 탁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지혜 있는 거, 슬기로운 자인 것처럼,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욥한테 폼 잡은 사람이 친구들이 그리 폼 잡았어요. 그 중에 하나인 욥기서 20장 3절에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요 자신이 지혜 있는 대로 지혜 있는 자처럼 의시됩니다. 그리고 욥은 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자기 마음이 지혜 있대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는구나. 자기가 지금 대단히 대단한 거. 공자 제자들이 말하는 게 공자가 내가 네 말을 들으니까 내 이 슬기로운 마음이 답답하다. 아이고 이 답답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욥을 답답하게 지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지혜 없고 미련한 자처럼 여긴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20장 3절은 누가 말했다? 소발이 말했죠. 근데 오늘 28장은 지금 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나의 친구들에게 지혜를 찾아볼 수 없다 그 말이야. 자기 찾아와가지고 지혜로운 소리를 했다는 그 친구들한테 내가 네 말을 듣다 너희들의 말을 들으니까 지혜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금은 보화 속에 강산 속에 바다 속에 그렇지요.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인생을 살며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것 같고 내한테 말한다고 그게 지혜인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가서 그죠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하면 똑똑하고 그러면 그 지혜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하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거는 지금 하늘 지혜를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28장 28절에 보면은 욥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 그런데 세상으로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리석게 느껴져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누리는데 너는 가기가 쥐야 하고 있다?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욥기서는 뭐예요? 그게 진짜 지혜자예요. 아멘. 예.
욥과 친구들의 논쟁 끝에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욥을 좀 어리석다고 이제 책망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거론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 잘 못해갖고 죄를 지었어. 욥한테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를 사해 주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요. 어디 나타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이 어리석다고 말해줍니다. 예? 뭐라고 말하느냐? 욥기서 42장 8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앞으로 공부할 부분인데 욥기서 몇 장? 예, 42장 8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지혜 없다는 그 말입니다. 미련하다는 뜻이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가 혼내지 않을게 그 말이야. 네가 욥을 괴롭히고 미련하다고 했던 그런 거, 말 잘못한 거, 내가 갚지 않을게. 네가 그러하면은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그냥 말한 것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렇죠? 욥이 말이 옳았단 말이야. 욥의 친구들은 똑똑하고 그랬지만 그 말, 옳은 소리 같았는데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해 줬잖아요. 고난 속에 깨닫는 그리고 그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속에 나타나는 욥의 생각이 어두웠다, 밝았다, 밝았다 그 말이야. 옳았다 그 말이야. 예. 이해가 되죠? 예. 이런 영성을 구약에서 이런 깊은 영성은요, 이런 경건한 삶에서 고난의 과정에 불평, 원망,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한 사에게 흐르는 영성의 샘물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고난 받고 그러면 쌍시옷 나온다 막 그러잖아. 원망하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욥과 같은 이런, 그죠? 명철한 지혜의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러는 거 아시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욥처럼, 그렇죠? 누구 잘못 만나갖고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 좀 하지 마요. 그 사탄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루어 주시다니요. 이러니 내가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자로 변화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이런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갖다 놔도 검은 보화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검은 보화처럼 몇 기칠만 해가지고 갖다 놔오면 그죠? 쓸데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가시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계를 이겨가요. 사단은 우리의 욕망에 맞게끔 우리를 공고하지만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고, 지혜는 선악과 같이 먹음직 보암직하는 그 속에서 생명과 길을 감으로 사단의 그 유혹을 어떻게 한다? 이겨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그런 과정을 갈 때 내 머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죠. 이기구나. 이기구나. 자 보세요.
지혜의 영이 나의 삶을 통해 운행할 때, 내 이성이 깨달아 가지고 알고 분별하는 것을 지적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이 지적 판단력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차원적으로 높아지고 이렇게 빛을 내는 것을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철. 아멘. 예. 오늘 하루도 그렇죠. 우리는 욕기술을 통해서 비 오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멘. 여러분 행편과 처지 또 여러분의 가족 모두 욥의 회복처럼 이제 회복되게 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이 나라도 회복되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구합시다. 주여 삼창하고